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난방 기온이 조금 있었거든요. 차츰차츰 사라지는 건지 난방을 해도 추운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발 내려놓으시는데 거기 발판 밑에 보면 쇠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쇠봉이 뜨뜻하면 난방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좀 냄새 나시더라도 뜨뜻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요,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신앙으로 태교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고 또는 어떻게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뱃속에서부터 자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중생이나 거듭남과 동일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처럼 또한 그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목회자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라는 생각이 있다 보면 우리에게 보통 드는 생각이 예배의 횟수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의 횟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그게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거에만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다라는 횟수에만 생각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중생이나 거듭남 성령 체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저 말고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모태신앙 하셨죠. 그렇다면 적어도 주일에는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셨다면 1년에 52번, 연으로 하면 10년이면 520번, 20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520번에 1040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 1000번도 넘게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과연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시간 내서 먼 데서 왔는데 정성 들였으니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상님이 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는 친구들에게 들었었거든요. 어머님이 밥을 지으시면 그 조상님이 왔다 하면 그 솥에 무슨 자국이 생긴대요. 뭐 새가 밟고 간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분명히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비워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우리의 공간을 비워두고 정리하면 할수록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어쩌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 안에 다시 그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곧 그런 식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심이 없고 정성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예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라는데요, 너희한테는 화가 닥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려봤자 말짱 도루묵, 아무 소용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식의 예배, 너희 안에 진심이 없고 중심을 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식의 예배를 통해서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닥치고 어둠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다려봤자 소용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심판의 날을 비유로 드실 때 10처녀 비유를 드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등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기름 때문에 신랑은 오지 않고 달랑달랑 하고 있어서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지 않았죠. 그러다 그 혼인 잔치에 다 못 들어갈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기름을 사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잠겨 버렸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그와 유사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그럭저럭 하니까 하나님께 그럭저럭 예배 드리고,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니까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예배를 번제가 됐던 화목제가 됐던 살찐소가 됐던 너나 먹어라.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행위만으론 절대 준비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내가 몇 번 통독을 했는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내가 몇 번인데, 힘들 때면 내 입에서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는 찬송이 몇 가지인데, 만약 이렇게 열심이라는 틀을 이미 갖고 계신다면 그 틀 병 안에 진심이라는 기름을 담으셔야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병의 기름은 마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열심이라는 병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열심과 더불어 그 병에 담을 기름을, 진심이라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기름, 그것은 참된 마음이겠죠. 이것은 아모스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가운데 진심이라는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펼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열심이라는 그릇을 두고 진심이라는 기름을 담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착각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조리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너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냐? 내가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 속에서 여전히 부조리와 또 악함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말아버린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쁨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러운 마음만이 준비할 기름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살아갔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날을 마냥 즐겁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병과 기름을 담고 또한 그것의 표현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그 질타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나의 삶을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어떠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나의 삶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기름병이라는 것만 준비하고 또는 잘해봤자
그 병에 담을 기름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이 정도면 됐다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집으로 갔을까?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어쩌면 오늘 이 아모스의 질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답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셨을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삶도 내게 맡겨진 너무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떠나시면서 꼭 이 생각으로 떠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회, 예배, 드려짐과 헌신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서 지난 날들은 내가 모르겠고 오늘 이 예배 열심을 냈고 그 열심 안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실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듣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야 할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 가운데에 학업으로 또 시험으로 그리고 또 질병으로 또한 앞날의 미래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매번 떠오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둡고 힘든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우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